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죠. 성탄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한가위만 같아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성탄절만 같아라.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진정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과 20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구절을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수, 구약에 있어서는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식 발음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식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장막, 출애굽 때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가운데 있고 또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성막, 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에 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성전 중심의 신학이 오늘날에도 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임마누엘 사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가장 대변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그것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특별하게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예수님의 이 거룩한 이름들, 그 탄생의 의미를 이름을 통해 되짚어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것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또 우리 머릿속에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면 우리는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사실 이 성탄절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목발을 짚고 걸어오면서 2년 전에 성탄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2년 전에 성탄절을 어떻게 지냈었죠? 제가 태어난 지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걸어서 와서 다시금 성탄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오늘 지키면서 어떤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각자 주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오시면서 또 주님께는 어떤 것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선물들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정말 일생에서 가장 멋진 선물들을 좀 하나님께 보란듯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께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당당히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3편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마태복음의 본문과 같이 정했습니다. 사실 이 143편은 시편에 나와 있는 7개의 참회시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참회시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사실 이 143편이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포로기 이후에 나라가 없어지고 다시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하나의 다시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예배를 드렸길래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나를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43편을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있던 그런 참회시의 내용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를 해보면 오버랩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이 143편을 읊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실 143편을 예수님과 묶어서 그렇게 잘 조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3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2절은 대표적으로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고백하던 바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 인간은 내가 어떤 잘못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됐던 겁니다. 3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143편을 읽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이 3절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바로 십자가 죽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정말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는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십자가에서 부활을 꿈꾸면서 드렸던 기도문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셔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 주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전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이 심정 아닙니까? 주님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문처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예수는 구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자 예수,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냐라고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같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고 이 성경책 구약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지,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더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애쓰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 10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정말 생각지 못한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10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기서 보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주의 선하신 영이 있습니다. 주의 영을 주의 선하신 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도 나오고 143편에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도 나오고 성자 예수님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특히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책으로 읽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그대로 갔던 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이후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구절은 아주 대표적인 정형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의 명성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이 구절들을 읽다 보면 주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신 주님의 운명이라는 것, 사실 기독교에서 운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운명이라고 딱 한 구절 나와 있는 구절은 원문에 보면 날들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그 날들 하루하루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하면
살기 어려울 정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냥 기뻐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삶을 생각하면 주님의 울음소리가 아기의 울음소리보다는 정말 온 인류의 비통함을, 원통함을 다 담아낸 그런 한이 맺히는 울음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보다는 주님의 그 탄생과 함께 주님의 그 안타까움, 하나님께 그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는 선물을 드리고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 143편에 보면 그 주님의 심령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10절과 바로 12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져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님의 고백 같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주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는 철저히 낮아짐의 형태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나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철저히 주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의시된 적이 없고 낮고 낮은 천한 죄인들과 함께 철저히 주님의 종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태어나실 때조차도 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선물, 그 화려한 선물, 우리는 순금을 드리지도 못하고 유황과 몰약을 드리지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선물을 올해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께서 부활을 꿈꾸면서 드렸던 이 기도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내 영혼을 주께 드리는 심정으로 먼저 주님께 내 영혼을 하나님께 주님의 영혼을 드릴 때 생명, 영혼은 이것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드릴 때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면서 산다면 우리가 죽고 부활의 아침을 주님의 품 안에서 맞이할 때 주의 인자한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게 됩니다. 또한 믿고 있고 또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자고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정말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혈압을 재면서 때로는 이 혈압이 폭등하고
또 푹 꺼집니다. 어떨 때는 갑자기 150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100 이하로 뚝 떨어지고 아랫혈압은 43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야, 이러다 심장 멈추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인자한 은혜를 또 한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사실 매일 하루에도 빠짐없이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기쁨, 그것은 매일매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꿈은 없습니다. 오늘도 시간 주시면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작은 인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오신 분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데 제가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드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결단하고 깨닫는 시간 갖게 되면 저는 그것으로 제 역할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이 날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물을 받으신 아기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은 이미 그 마음에 선물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기쁜 미소를 보셨다면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과 또 다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동안 여러분의 그 영혼을 주께 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야, 내가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기쁜 가장 귀한 선물이었네. 그리고 나는 지금 슬퍼오는 게 아니라 바로 너 때문에 내가 기뻐서 비록 말구유지만 기뻐 울고 있단다 라는 소식을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라는 그 기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아침에 인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품에 안길 때 주의 인자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